하나님, 우리 안에는 참으로 하나님처럼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리고 우리 욕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파워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를 파괴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걸 아는데 제어가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며 이런 파괴로부터 돌아서서 우리가 회복으로, 또 죽음으로부터 돌아서서 생명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길이 오직 믿음뿐인 것인지,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이해들 그 속에 오직 성령의 파워 가운데
우리가 그리로 돌아갈 수 있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만끽하며 우리가 영원한 삶을 영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해를 도우시옵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세포까지도 이 복음이 임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이게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3주 안에 굉장히 많은 헤비한 주제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사실은 아마 이런 것을 신학교나 이런 데서 공부하면은 아마 한 강의를 가지고 거의 한 학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시간 안에 휘딱 하고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해는 다 되는데 문제는 그게 자기 것이 될 때까지는 듣고 또 듣고 그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늘 하나의 진리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그 진리들. 그래서 이게 처음과 끝이 다 맞아요. 근데 처음과 끝이 다르게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은 이상한 복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시작을 할 때에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내렸던 그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그 자체가 우리가 삶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가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피조물이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의존하게 되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이것은 창조론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구원론과 구속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내가 너희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한 국가 이스라엘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만드신 그런 이유들이 전부 다 동일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디스트라고 해요. 디스트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관심을 끊으셨다. 그래서 저쪽으로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끼리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성시켜 가신다는 이거는 또 안 믿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디스트라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디스트적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들국화를 보라. 이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창조주가 이 피조물을 지금 유지하고 관리하고 돌보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들인데 하늘 아버지가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부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 근데 이게 이제 만드셨다는 것까지만 인정하고 그 다음은 잘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동떨어져 있는 존재죠.
그래서 디이스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창조주는 떠났고 우리끼리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야 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과 이런 걸 다 부인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보면은 사실은 창조주를 인식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디이스트로 인식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어떤 그 목적을,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라 이게 옥황상제나 뭐 그런 다른 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를 갖다가 사실은 잊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 창조의 그 영광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냥 자기가 그림을 그려갖고 명화를 만들어 놓고 창고에 처박아 놨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으면 그 만드신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은 계속해서 뭔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건 결국은 그분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지 관리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 커다란 콘텍스트 속에서 내가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디이스트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해야 된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좌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의존하는 데서부터 떠나서 이렇게 자율성으로 이렇게 돌아서게 된다. 근데 우리의 이제 이 타락,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하셨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그렇다. 그래서 이게 디이스트 하나님하고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이게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신처럼 여기시면서 지속적으로 회복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시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로 그 연합된 공동체는 자신의 피조 세계와 자신도 하나로.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보면은 인간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로 모든 피조 세계를 대리통치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우리의 목적은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대리통치하게 됩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그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하나로 연합하는 이 속성, 그게 이게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랑의 통치, 또 은혜의 통치,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식물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목적을 따라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과 같다고 보고 하나님이 돌보시듯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떠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떠함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 이랬을 때 삼위일체의 속성을 알려면 하나님을 본떠서 만든 인간을 보면 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 거기에서 하나인데 둘인데 하나씩.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서로를 갖다가
자신으로 여기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인간도 그렇게 연합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들을 자신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나는 그 한 분 안에서 이게 만나게 되는 게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아담처럼 자신의 신부를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신부와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걸 봅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연합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서로 공유되고 모든 것들이 서로 저절로 상속되고 하나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글로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존재다. 근데 여기에는 자유의지가 필요하다. 이 자유의지는 각자의 그런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진정한 연합은 각자의 그런 자유로운 선택이 없다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자유로운 선택이 연합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근데 이 안에는 위험의 요소가 있는 것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각자를 이렇게 공동체를 선택하기보다 이기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 선택권도 사실은 자유의지 안에 있다. 하지만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선한 거다. 그것이 잘못 사용될 때 악으로 바뀔 수 있는 포텐셜이 있었다. 이게 하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 딱 하나의 유혹은 우리가 창조주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그래요. 그 마음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의 원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홈쇼핑에서 그 마음의 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자유의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선과 악의 개념이, 선과 악의 개념이라는 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 선의 기준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의견을 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악으로 치달아갈 수 있는. 그런데 인간들은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착각한 거예요. 그것은 사랑으로서 제어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진정한 사랑 속에 왔을 때 자유의지는, 진정한 사랑 속에서의 자유의지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 속에 있고 이타적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지만 그것을 사랑 때문에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의 진정한 구현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형태로 나타난다고. 근데 이 사랑이 사라진 자유의지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자유의지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이것을 금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랬을 때 지금부터 중요한 건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이게 자유의지가 내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뭐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뭘 선택하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사랑 속에서 이게 실현이 되려면 스스로를 제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빌드업 해주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이 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자유의지가 자유의지의 구현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그리고 빌드업 해주는지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늘 자유의지가 그 대상을 향해서 대상의 베스트를 위해서 이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사랑 속에 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려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자유의지의 구현이라는 건 자기중심성 속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내게 유익한지 이게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이거를 죄악이라고 해요. 그 결과 공동체는 분열되고 하나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의 진정한 구현은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압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결정한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스스로 억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이 사라지고 나면은 우리 안에는 이제 자기중심성 속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억제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에 뭔가를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억압으로 느껴져요. 자기 이기적인 그런 마음 속에서는 이게 억압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눈을 뜨고 하나님과 이렇게 있었지만 이들이 계속 사랑 속에 머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지속적으로 있을 때 자유의지가 이 사랑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유혹이 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 소견을 따라 이렇게 뭔가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율적으로 돌아선다. 자유의지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돌아선다. 자율적으로 돌아선 인간들은 이제는 자기중심성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자기 그 욕망이 봤을 때 멋있게 보이고 그리고 자기 욕망이 봤을 때 자기의 고민을 당기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탐심이 그것을 하도록 결정하고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는 상당히 지혜로워 보여요. 이게 이제 타락의 원리 같으면 이게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보면 전부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죄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합니다. 내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판단할 때 이게 너무나도 좋고 옳고 멋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믿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이 속에 오랫동안 머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들은 자기가 보고 듣고 판단하는 그런 어떤 세상에 자기의 그 사랑을 떠난 우리의 그런 어떤 욕구들이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을 갖다가 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행위로 뭔가를 쌓아가려고 할 거고 한쪽으로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제 사랑의 교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이제 하나님처럼 살아요. 그래서 이쪽 자기의 그런 욕망을 따라서 보고 듣고 이걸 일하는 것 같다 육체의 정욕, 뭐 육신 여러 가지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믿음을 통해 갖고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원래 순수했던 그 욕구를 갖다가 이렇게 회복시켜줘요. 이걸 뭐라 하냐면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순수한 욕구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그냥 살아갑니다. 이걸 육체의 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속에서는 이게 도덕적이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전부 파괴와 죽음으로 간다는 육체의 일은 환장한 일입니다. 이게 모든 공동체를 다 갈라놓고 그 안에 시기 경쟁을 굳게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영광과 쉐임의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건 이건 사랑의 영이에요. 그 사랑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것은 자유의지가 스스로를 억제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의 내가 지켜야 되는 법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사랑이 자기를 제어하고 있어요. 이게 라이프 인 더 스피릿. 이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 이 둘 사이에 우리가 이쪽에서 이 이리로 넘어오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본어게인이라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청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트러스트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따라가.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갈 것이고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스스로 제어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유익이 되는 자로 서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창조든 구속이든 구원이든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인 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 우리가 천지 창조를 보면 우리 창세기 그 2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생명을 얻고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은 안식을 선포하세요. 왜 이렇게 안식을 선포하시냐면 바로 지금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쉬셨다. 그래서 모든 일을 거치셨기 때문에 이 날을 축복하셨다. 그래서 이 날이 거룩하고 이 날이 축복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 속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속에 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하나님이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혜택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나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갈라놓는 것일 거라는 거죠.
이게 왜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거기서 창조주가 일하시고 피조물들은 그것을 받아 누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창조주를 갖다가 사랑하고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창조주의 우리를 만드신 그것을 스스로 빛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이렇게 넘쳐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믿음 이외에 다른 거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거기에 우리가 1%라도 뭔가 일을 하게 되면 창조주의 그 역할들이 그만큼 사라지고 우리가 창조주처럼 되려고 하는 이게 싹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완성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빛나고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가 하면은 값없이 은혜로만이 가요.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만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은혜로 모든 것들을 받으려면 믿음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은혜로 오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나니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여전히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보면은 여전히 이 진리가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죄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윤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반응적 율법주의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뭔가 인간이 자꾸만 뭔가 본연이 되려고 하고 인간이 자꾸만 뭔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성향들이 죽지 않은 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말은 간단한데 그런데요. 하고 이제 또 이제 저쪽에 가서 잘 안 빠져나오려고. 왜냐하면 그걸 이렇게 두려워해요. 자기의 자율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제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게 얼마나 자유롭고 그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제어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속박이라고 해요. 방종, 속박. 속박을 갖다가 자유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인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을 때 믿음으로밖에 구속되고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오직 믿음으로만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 우리의 지속적인 그 믿음,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확신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 또 일하고 계신 것들 그걸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런 어떤 인격적인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전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 들어가는 훈련.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문득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게 올 때에 그게 사단의 유혹이 들어가고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아, 사단 또다시 나로 하여금 이걸 하게 하는구나. 그랬을 때 또다시 돌아서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사랑 안에서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게 이제 사랑으로서 우리가 스스로를 제어하는 그곳에는 늘 아주 조이풀한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에는 모두가 다 이타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주 기쁨의 공동체 그리고 평화의 공동체가 늘 있게 되는데, 이 상태가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에는 끝없는 기쁨, 그리고 끝없는 평화, 그리고 끝없는 의. 왜냐하면 거기에는 죄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왜 죄가 주관하지 못하느냐면, 죄는 언제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주관해요. 그래서 죄가 주관하지 못하니 우리가 더 이상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아래 그리고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사랑 안에 있는 사람,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죄가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은혜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고 우리가 뭔가 우리 욕구대로 뭔가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정반대로 갔던 이야기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지나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 이 가인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위쪽은 받고 안 받았냐 했을 때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기 중에서 기름의 파트를 드렸다는 것은 최고의 부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some of flesh예요. 땅의 그런 열매의 일부를 드렸다. 근데 그거는 좋은 거는 자기가 가지고, 그리고 호주머니에 손 넣었을 때 보니까 1,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헌금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나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걸 주는 건 아깝지만 자기가 영광을 얻고 자기가 이겨야 돼요. 그런데 자기 제사가 연락이 되지 않고 동생의 제사가 연락됐을 때 수치를 느껴요. 근데 여기에서 까닭없는 분노가 일어나요. 까닭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이 분노라는 것은 실제로 왜 일어나는가 하면 이 잘못된 판단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죠?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뭔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 속에 돌아선 이 가인은 마음 속에서 자기를 갖다가 이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수치 속에서 자기가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면 분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왜 얼굴이 그렇게 붉으냐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이 분노는 곧 뭘로 나타나냐면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은 곧 살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미 살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그런데 너는 이걸 다스리라 했는데 자기중심성에 있는 이 가인은 이걸 다스릴 힘이 없어요. 이때라도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서른다하면 이게 다스려질 텐데. 그런데 스스로는 다스릴 힘이 없이 막 나가게 되죠. 결국은 자기가 속에서 분노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일어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동생을 죽여요. 그래서 왜 동생을 죽였느냐 하면
자기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왜 악했냐면은 동생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의로워요. 그런데 자기가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찔러도 안 죽으니까 아벨을 죽여요. 근데 이것 때문에 생겨난 그 분리가 의로운 아벨, 억울한 피가 땅에 흘렀어요. 근데 그 땅이 그 죄의 그 피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그 가인을 갖다가 받아주잖아. 그래서 너는 땅에서 유리하고 희한한 자가 될 것이다. 어디에서든 너는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너의 분노대로 살고 네 욕구대로 살고 그래서 어디든지 땅은 너의 소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때에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올라와요. 땅에서 유리해서 이제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 만나는 낯선 사람들이 나를 죽일 텐데 하는 두려움들이 올라와요. 이때에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 보호의 표시로 뭔가 표식을 줬어요. 그리고 너를 갖다가 행하는 자에게 내가 7배의 벌을 주겠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이미 자율적으로 돌아선 이 가인에게는 그게 공수배처럼 느껴져요. 그걸 갖다가 믿고 그걸 따라가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온 거예요. 그래서 성을 만드는 거예요. 성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혼자서 부족해요. 자기 자녀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고 이게 미래의 보험이에요. 자기 아들의 이름 에녹이라고 그 성의 이름을 붙이면서 자기를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공격 안 해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 스스로가 방어해야 돼요. 그뿐 아니라 이제 두려움이 커가면은 뭔가 적들이 와가지고 이 성을 무너뜨릴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더 큰 성을 쌓거나 아니면은 우리도 방어할 수 있는 무기 그러다가 마침내 이 두려움이 커지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요. 결국은 아주 이게 자율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죄는 점점 더 증가해요. 이렇게 하고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농기구를 만들고 땅하고 싸울 거고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자신을 잘 방어하고 또 자기의 가족을 잘 방어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해요. 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글로리파이야. 이렇게 뒤에 가인의 7대 손이었던 라멕이라는 자가 나와서 그렇게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면 자기가 처참하게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 힘을 과시하고 아무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셨던 약속을 들었어요. 7대나 왔는데도 가인은 기억해요. 가인에게 해를 가하면 7배다 하는 이야기는 알아요. 그런데 나에게 해를 가하면 77배를 받게 될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그만큼 강한 거예요. 아주 심판에 이르도 더 이상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그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고 그러고 나서 노아의 가족으로 또다시 시작했지만 이거는 계속 인간들에게 전수되어 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에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도성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세요. 그래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고 흩으시고 이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 구원은 바로 한 사람을 믿음으로 부르면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어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아는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이제 하나님이 인류를 회복해 나가실 때 이렇게 한 사람을 믿음으로 부르시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많은 축복들을 약속하시고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삶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아브라함은 받아서 누리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걸 옛날에 이제 우리가 그 행위의 프레임 속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불의한 분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은 잘못한 것도 많은데 잘못하지 않은 바로나 아비멜렉이 야단을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의 프레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나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그 믿음이 현실에 보는 거하고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공수표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불임의 아내, 그것도 60이 넘은 불임의 아내를 데리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정든 고향을 떠나고 또 아버지를 떠나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나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중요한 본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보호하시는 것도 믿고 그렇지만 늘 믿음 안에 살지 못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그 베이스 안에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오면은 곧바로 또 애국으로 내려간다든지 거기서 뭔가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니까 곧바로 오빠라 해가지고 또 뺏긴다든지. 근데 이때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축복이 걷어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축복이 더 많아지고 이런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달리냐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근데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 의해서 변개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왜 이게 변개되지 않느냐 하면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으로 출발했고 떠났어요. 근데 이 믿음을 키워가시는 과정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불신에 빠지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으로 출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더 믿으려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바로를 갖다가 이렇게 벌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축복을 이렇게 주시고 재산을 주시고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의 그 살아있는 믿음이 생겨나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시구나. 내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부욕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 그냥 말만 들은 게 아니라 이걸 직접 경험하고 나와요. 그렇지만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지만 그 당시에 국가가 없고 정부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갖고 자기를 공격해갖고 얼마든지 자기 부인과 다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칼 쓰는 사람을 거기서 애국에서 가져온 이 돈으로 칼 쓰는 사람을 400명을 길러요. 그래서 스스로가 보호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좀 모자란 것 같으니까 헤브론에서 이게 히위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을 때 헤브론이 동맹이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치국해 하신다는 것은 경험했어요. 그 결과 이제 동방에 있는 왕들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걸 다 뺏어갈 때 조카 롯도 데리고 가니까 이렇게 자기가 길러온 칼 쓰는 사람 400명과 그리고 희위 족속들과 함께 같이 동맹군을 맺어갖고 가서 그들을 갖다가 이기고 그리고 다 도로 빼앗아갖고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에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모든 탈취물은 네가 가져라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믿음은 확실한데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시는 거지 네가 나를 부욕해 한다고 그렇게 말할까봐 두렵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를 부욕해 하는 분은 하나님이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멜기세덱에게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멜기세덱에게는 10분의 1을 드리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만 두려움 속에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방왕들이 또다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서 내가 너의 방패다. 이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방패가 되심을 갖다가 믿어야 돼요. 나는 너에게 지극히 커다란 상급일 뿐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이때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자녀를 수도 주신다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나는 무자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자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니까 이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고기를 둘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의미 속에 아브라함을 재우고 그리고 여호와의 횃불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더라. 이렇게 약속하고 맹세도 하시고 그래서 네 몸에서 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하와는 또다시 그 하와가 아니라 사람은 하와의 역할을 하게 돼요. 하와의 역할을 해가지고 네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하가를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이게 이스마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리젝트 해버렸어요. 왜 이스마엘을 리젝트 했는지 이해되세요? 이스마엘 자체가 아니고 뭐예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다 리젝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어떻게 이룰 수 있냐면 믿음으로밖에 안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우리 이삭이 오게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이쪽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상당히 많이 커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루셨다. 이것은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믿어지기 시작하자. 이제는 이 이삭이 16살이나 돼가지고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지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그 뇌에서는 이게 안 지워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분명히 이루신다. 이거는 안 지워져요. 이제 확신해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해서 다시 살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약속이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 이 아들의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은 더 살리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는 아들을 마음껏 죽일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녀를 주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오면은 이제 인간은 완성이 돼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믿음 속에서 땅을 산다든지 아니면 리후가를 얻어온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그 믿음의 표현들이고 그리고 사라져요. 이게 이렇게 믿음이라는 관점 속에서 이걸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도 강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여러 환경 속에 노출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게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그런 위험 속에 노출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말씀하신 그 결과들. 이게 이제 한 인간 뇌 안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으로 가는 길. 이게 우리가 이제 봤던 그 아브라함의 삶이죠. 근데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트러스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성향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데 살라고 하면 힘들어요. 네, 실제로 그게 확실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수 있는.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였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임,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에 대한 불신을 몰아내고, 이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 불신을 몰아내고, 이게 불신을 몰아내고 냈다는 것은 또 믿음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게 되냐면 의존이에요. 철저한 의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은 우리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바뀌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의존성으로 갈 때 그냥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존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사라져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죄가 거기에는 조장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스스로 일하는 자유 속에 있잖아. 너희는 은혜 속에 있다. 너희는 믿음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확실하게 이해돼요? 왜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바로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서 누리는 믿음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우리는 더 이상 불신 속에 있지 않고 자율 속에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은혜 속에 믿음 속에 있다. 바로 그때의 죄는 없는 거예요. 죄는 불신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이렇게 완전한 믿음은 죄가 없는 삶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된다면 이 믿음이 왜 강조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봐봐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또 한 가지는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의 삶에 가면 이 광야가 왜 의도가 되었는가 했을 때 이 광야의 삶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오늘날 도시에 사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모든 것들이 살아갈 때에 별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에 의해서 사는 것 같고, 이게 도시가 주는 하나의 거짓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런 사람을 광야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은, 이 광야에 가서 한 가지 아는 건 뭐냐면, 자기 판단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자기를 의존한다는 건 죽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은 위험이고 죽음이라는 걸 거기에서 알게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믿고 따라야 생존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광야에 있었으면 선악과 절대로 안 따먹었을 거예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모든 것들이 풍성함 속에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신 이유는, 그건 너희들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했는데 안 올라간다든지, 올라가지 말아야 했는데 올라간다든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일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나가야 된다. 해가 뜨기 전에 나가면은 땅에 지면에 뭔가가 떨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해가 뜨기 전에 주워와야 된다. 그리고 그날 하루 먹을 양만큼만 주워야 된다. 근데 인간의 자율성이 거기도 발동해요. 왜냐하면 내일 안 오면 어떡하느냐 해서 이틀치를 가져오면은 하루치는 썩어서 없어져요. 그 다음에 주말이 되면은 안식일이 되기 전날에는 이게 2배를 거두라고 해요. 근데 2배를 거뒀는데 안식일이라고 안 내려올까 해가지고 또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거두러 나왔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왜 이런 게 상당히 하나님에게 노를 바라게 되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는 그렇다 치는데, 만나는 어쩌면은 뭐 뒷면에 있는데 어디 저쪽에 있다가 바람에 휘날려갖고 온 게 아닐까, 밤사이에 바람이 불어갖고 뭐 이쪽으로 날아온 게 아닐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고기는,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고기는 어떻게 보일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어갖고 코에 냄새가 나서 싫어서 더 이상 못 먹을 때까지 고기를 내가 한번 주겠다. 근데 기다리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생각하면은 상상이 잘 안 돼요. 20kg, 90cm가 쌓이고, 도대체 20kg, 20kg의 지면에 그래도 널널하게 떨어져 있더라고 해도 이게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에요. 떨어진 위에 또 떨어져요. 그래서 20kg, 90cm의 고기가 쌓이도록 메추라기들이 집단 자살을 해요. 이들은 주워다가 이거를 한 달 동안 먹는데 코에가 냄새 나고 이제 메추라기 넷자도 나오는 싫다 할 때까지. 결국은 이들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반응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올 때마다 물은,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바위를 때려라. 그래갖고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오고 또 먹어요. 여기를 왜 데려왔냐면,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는 분이 누구냐 하겠을 때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게 뭐 생존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생수를 주고 너희들을 생존케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세요.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을 불러낼 수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너희들을 생존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공격해 오니까 내가 싸워서 막아줄게. 내가 너희의 군대야. 너희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그냥 믿음으로 do the next right thing만 하면 된다.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쁨이시고 노래고 구원이라는 것을 다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결국은 이들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그리고 그 바다 속을 걸어가라 하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이게 물을 막 바람을 불어가지고 뭐 오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갈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은 바다도 갈라지고 또 걸어도 가고 뒤에서 쫓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줄 테니까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네, 이들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그렇게 받아 누리면서 거기서 기뻐요.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근데 이런 시간들을 이게 40년 동안을 겪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거기에서 지독하게도 이 자율성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판단으로 하다가 맨날 당해. 이 이야기가 광야 방랑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이 왜 이 광야의 삶을 살게 했는지 아느냐 하고 그 광야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시니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라. 지금 이들이 생존하는 것은 떡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청종하고 따라야 살아요. 이 광야라는 걸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안 해. 올라가라니까 어휴 자기들의 판단 속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이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해도 자기들의 판단 때문에 끊어버려요. 이제는 올라가지 마라 하더라도 우리가 올라가겠다고 하고 자기들이 또 결정해갖고 올라가고 거기서 또 상당히 많은 인원을 일으켰어요. 결국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왜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냐면 그들이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들이라서 엎드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들이 왜 내 안식에 못 들어왔느냐 하면 그들이 본질적으로 나쁜 행위를 했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못 들었냐고 했을 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듣긴 들어도 안 들은 거예요. 지금 불신으로 거부하고 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인조해야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리로 갑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내가 뭘 먹어야 되지? 내가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트러스트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걸 내가 하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모든 생과 사를 갈라놓는다는 것을 광야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만큼 절박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만큼 절박하지 않았고 동산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걸 먹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살 것 같아요. 오늘날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은 광야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함이 찾아오면 자율성으로 변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못 믿게 돼요. 그게 아담과 하와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가보면 말씀대로 안 하면 바로 죽어요. 며칠을 못 견디고 바로 죽어요. 거기서 확실하게 아는 건 뭐예요?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해 뜨기 전에 가라 했냐, 해가 뜨고 난 뒤에 가라 했냐, 상세하게 알아야 돼. 그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광야 미드바르가 하나님을 청종하고, 그리고 드바르 하면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가냐? 예수님 물어봤어요. 광야에 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게 광야가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 드바르, 디바르, 미드바르 다 같은 어원에서 나와요.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진멸되지 않고, 이런 모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광야였단 말이에요. 그거 만들고는 이게 녹음을 한다. 안 하셨어? 이거 다운받아. 지금도 틀어도 지금 안 눌러도 되겠다. 네, 이거 녹화한 거 다운받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트러스트하고 따라야 된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거기서도 아주 더 깊은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누구예요? 욥의 부인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아주 그냥 이게 인간의 자존심에 아주 극치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어요. 광야를 수도 없이 통과해도 안 되니까 또 한 바퀴 더 돌아야 돼. 또 돌아야 되고, 결국은 죽을 때까지 돌아야 돼. 그래서 결국은 못 배우는 사람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풍성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트러스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나 뭐나 이런 거 보면 들어가고 하나님이 하신 게 이 말씀을 갖다가 여기다도 적어놓고 바위에다도 새기고 천장에다도 도배하고 벽에다가 도배하고 방바닥에다 하고 문설주에 걸고 여기다가 달고 미간에다 달고. 왕도 왜 군대나 아니면 병기나 마차 같은 걸 많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맨날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등산해놓고 맨날 그거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그래서 은혜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는 인간들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려고, 이게 회복의 지름길이에요. 근데 왕이 말씀을 안 따라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을 세운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전략은 되게 아주 심플해요. 근데 인간들이 받아들이면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강을 건너가서 저 성을 한 바퀴 돌고 그냥 오너라. 그러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무슨 이렇게 전투 전략이, 이런 전략이 있느냐. 우리는 왜 한 바퀴 돌아야 되느냐 하고 안 돌아요. 묻고 질문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라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이 돌아라는 이유가 있을 거고 내가 이해 못하더라도 가서 돌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 다음 세대들은 그걸 배워요.
그래서 이상한 전략에도 순종하고 돌아요. 마지막 날 7바퀴 돌아가니까 마지막에 7바퀴 돌면서 뭔지도 모르고 돌아요. 그죠? 마지막에 야! 하니까 야! 하니까 이게 확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아간의 죄라든지 뭐 이런 죄들이 다른 죄들보다 아주 굉장히 아주 뭐 무서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게 이렇게 하고 들어간 이 나라가 거기에 불신의 싹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신의 싹들을 갖다가 완전히 잘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혜로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불신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정복까지 가게 되고 그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그죠? 진멸하라 해도 진멸도 안 하고 그들을 절대 불쌍하게 의심하려 해도 불쌍하게 여기고 그 다음부터는 인간들이 전부 다 판단해요. 제가 동물 비디오 보면서 어떤 동물들은 되게 나쁜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이에나나 아니면은 들개들 페인트 독이라고 그래요. 아프리카 그런 걸 보면 막 살아있는데 막 먹어요. 이런 흉악한 것들이 있는가 하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게 들개예요. 들개는 원래 그래요. 그거를 나의 인간적인 잣대 속에서 그 동물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있고 그게 들개의 속성들이에요. 살아있는 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최강자가 아니기 때문에 잡아놓으면 큰 놈들이 와서 뺏어가니까 뺏기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니까 살아있는지 뭔지 모르고 그걸 먹으면서 큰 놈들이 올까 싶어하고 막 허겁지겁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즐기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인간의 관점 속에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거 보는 것마저도 철저하게 내 판단 속에서 보고 있구나. 풍성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트러스트하고 따라간다면 이게 완성으로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왜 믿음으로 완성되는지 이해가 됐어요? 이제는 내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은 불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리를 믿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믿음이 약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력이 부족해. 나는 의지가 약하고. 그리고 나는 좀 더 뭔가 노력을 해서 써야 돼.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래서 이걸 의지력의 문제라고 착각하고 있고 자기가 노력을 덜한 것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실제는 뭐예요? 믿음의 결핍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의지력을 강하게 세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어디에 있느냐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라고는 잘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갖다가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노력하고 그리고 뭔가 그걸 이룰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을 개발하면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도덕을 가르치고 뭔가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세상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이 자율성, 그 인간의 이 자율성을 무너뜨리는 이 두 가지가 원래 광야였는데
근데 이 자율성을 무너뜨리는 그 내면의 두 가지가 뭐냐면 양심과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심과 율법은 계속해서 자기를 갖다가 고발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고발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법이 고발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양심과 율법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아주 괴롭힘을 많이 당해 가지고 내가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걸 갖다가 인정하는 데까지 데려가려고 양심과 율법이 온 거예요. 거기에서 졌다 하고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내가 망했구나. 율법의 그 무시무시한 양심의 고발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있는 이런 속에 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왜냐면 wretched man. 내 같은 일은 비참한 사람이니까. 여기에 도달하는 게 이제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의존성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도와줄 거야. 자기 박해를 내다. 이게 AAA 하는 그 12단계 회복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일 먼저 가면은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인정부터 해요. 그죠? 그래서 Hi, my name is John John. 그러면서 I'm alcoholic. 두 번째가 뭐냐면 12단계의 두 번째가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이걸 갖다가 인정한다. 그래야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죄나 중독이나 아주 같은 원리를 가져요. 그래서 가장 지금까지 이게 효과적이었다는 것은 복음의 원리하고 참 많이 비슷해요. 근데 뒤쪽에 가면 좀 달라져요. 이게 자율성에 중독이 되어 있던 인간들.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심어둔 그 양심대로 살아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은 뭐냐?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 갈 때까지 이게 법과 양심이 괴롭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법과 양심 속에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도록 모두를 죄 아래 그리고 심판 아래 가두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죄 아래 심판 아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가두실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안에 갇힌 사람들은 지금부터 자신이 생명 속에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선하게 의롭게 살아간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모두가 다 안 된다는 곳까지 다 데리고 가고 모두가 다 죄 아래 모두가 다 심판 아래 가서 지금부터 어떤 인간이라도 선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게 이제 복음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의인은 응안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다 어쩌다 이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 자율성을 깨기 위한 이 목적으로 이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수많은 교회에서는 아직도 뭐예요? 우리가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든지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아직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하면은 내가 상을 받고 내가 이렇게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건 이거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약하고 천한 초등학교입니다. Life in the Spirit은
이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라이프 인더 스피릿은 어떻게 보냐면 포스트 같은 거예요. 도저히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상태 속에 있다는 거죠. 아무도 이거를 소원학문을 졸업해야 그 다음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무능함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고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대할 수 있냐면 이게 값없이 은혜로 와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전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는 것은 율법으로도 의롭게 되고 율법 외에 다른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apart from the law. 그래서 이제는 율법과 양심하고 아무 상관없이 인간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 근데 이 길을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이게 계속해서 그런 길이 나타날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우리를 갖다가 의롭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이게 이제 확실하게 우리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때 우리가 의롭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값을 치르면 안 돼. 값을 치르면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와요. 그리고 은혜로밖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값없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갖다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메리카의 흑인들이 노예들이 어느 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유인이라고 칭함을 해요. 그래서 이 자유함이라고 칭함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은 자유인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유인이 되었다든지 그랬기 때문에 자유인이라고 칭해주는 것은 그건 바보라는 거예요. 이미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데 뭐 자유인이라고 하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살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자유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노예로 살고 있었는 이 노예들에게 자유인이라고 칭함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때부터 자유인입니다. 근데 이 자유인이라고 칭하기까지 백인 청년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함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갚아야 되는 페널티를 그분이 갚아야 되는 것으로 여기시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일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없이 그냥 불의한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죄인인 상태에서 의롭다 하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왜냐하면 검은 걸 희다고 그냥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 결정이 그분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하려면은 그분은 그분의 의로움을 나타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어떤 뭔가를 단행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는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처벌받으시면 예수님에게 처벌을 가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처벌이 돼서 그분도 의로우시고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셨다고 이게 로마서 3장에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시고 자신도 의롭게 하신 거예요.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십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너가 일했느냐? 아니면 믿었느냐?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이야기해봐.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하면 인간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믿음으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외에 딴 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냐? 이거 무슨 이야기를 하려면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왜? 율법으로. 아니면 세대주의 가르침이 있어요. 옛날에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그리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이건 세대주의 가르침이고 이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아까 이야기했던 구약의 두 주자를 불러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래서 세대주의 가르침, 하나님은 전 세대를 통해 가지고 모든 세대가 한 번도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된다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죄악의 원리, 타락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행위를 요구하실 리가 없어. 맞아요? 그 하나님은 나눠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분 계셔갖고 이쪽에는 이렇게 말하시고 저쪽에는 저렇게 말하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든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를 요구하신다. 오직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스스로 판단을 따라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가 의존해서 가려고 했던 그 인간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건 은혜 가운데 있다. 은혜 아니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값이 없이 서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통치 그리고 믿음의 역사. 바로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됐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사랑이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냐 안 했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제 이런 거는 우리의 삶 안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돼요. 맞아요? 그거는 죄악이에요. 근데 이게 죄악이 아니라 이래야 의로워진다고 거꾸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프레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이라서요.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할례, 무할례 다 버리기 없답니다. 오직
사랑으로 풀어서 나오는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래야 라이프 인 더 스피릿이 가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사랑을 프로듀스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도 이게 스스로가 사랑 안에서 억제하면서 라이프 인 더 스피릿이 가능해져요. 이게 갈수록 이제 확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 내용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이거를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확발을 하는데 이거를 안 믿고 자꾸만 고도시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뭔가 커다란 체험이 오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짜릿하게 경험하고 뭔가 마음속에서 뭔가 움직이고 이런 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안 들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신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는데 그걸 안 듣고 그걸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기다려요. 네, 오늘도 곧 오시는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보고 있는데 오실 리가 없어요. 맞아요? 곧 오시를 만나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화합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곧 오시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제 곧 오시는 안 오세요. 다만 곧 오시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이 믿음으로 이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들으시고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뭐하라 여러 가지 이야기로 자기를 바라보거나 자기 느낌을 바라보거나 자기 느낌을 믿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제 어떻게 곧 오시를 만나는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목적을 이루게 한다고 마지막에.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율법의 목적을 이루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율법의 이 율법의 문구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노력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우리의 이 이고가 죽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 제가 요즘에 그 아주 오지에 가는 여행들 이렇게 있는 걸 봐요. 아주 오지 여행.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가고 이러고 자기 동네 사람들끼리 이렇게 살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외지인이 가면 굉장히 아주 프렌들리해요. 그리고 그 얼마간 머물렀다고 떠날 때 또 수습해서 막 울기도 하고 하루만 더 자고 가라. 근데 원래 사람들은 사랑으로 살아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게 자율성이 그만큼 안 강한 그런 공동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미하게 공동체가 그만큼 안 간, 자율성이 그만큼 안 간 공동체에 가보면 사랑으로 살고 있는 걸 봐요. 성교하러 갔다가 거꾸로 당하는 거 아세요? 많은 케이스에. 성교하러 갔다가 성교하러 가는 이 인간들은 가고 자기 중심성 때문에 찢고 뽑고 싸우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타적으로 우리를 대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가 창피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껍데기 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얼마큼 죽으냐. 근데 율법이 와갖고 이거를 죽이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trust하고 그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삶 속에 그 은혜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맞아갖고 거의 그 집안 죽음의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자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까? 가서 이 사람을 갖다가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는 걷고 자기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이 사람을 돌봐줄 사람을 찾게 되고 그리고 기꺼이 돈을 자기가 지불하고 그리고 갔다가 돌아올 때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자기가 지불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바꿔달라. 이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법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랑이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법을 잘하는 율법학자가 와서 사실은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선하신 선생님이 하니까 인간 가운데는 선한 게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그러면서 율법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율법을 제대로는 알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살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잘하면 자기가 사랑 가운데 살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니까 정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을 끄집어내가지고 누가 너의 이웃이냐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면 된다. 결국은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우리의 이고가 이제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사랑 속에 살게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오히려 없애는 게 아니고 율법을 세워주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혹시 내가 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나는 이 법을 완성시켜 왔다. fulfill하러 온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율법의 아주 1.1핵이라도 이렇게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아주 지극히 작은 자들. 그래서 이 율법은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어야 되는가 했을 때 이 율법이 한마디로 포인트에 있거든요. 사랑하라고 주죠. 근데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을 갖다가 사랑보다는 율법에 들러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이 살인을 갖다가 행위적인 거로 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이것은 살인으로 발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인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가늠하지 말라. 이것도 또한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어떤 정욕으로 들끓고 있지만 가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래서 이 가늠은 우리가 정의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가늠을 안 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나라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율법의 어떤 문구에 들러붙었던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완성한 자들이 아니고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다. 안식법을 왜 주셨냐면 인간을 위해 주셨다. 그런데 이들은 이 안식법에 들러붙어가지고 그 안식법을 잘 지키는 자기들과 아이덴티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자기들을 무시한 거라고 생각해갖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이게 바리새인들이었고, 예수님은 내가 안식복을 줬을 때 인간을 위해서 줬는데 너희들은 인간을 안식일을 위해서 너희들의 그 신념, 너희들의 아이덴티티, 그걸 위해서 인간을 죽이려고 한다. 이게 어떻게 안식복을 어기고 있는 것인지, 그들은 안식복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가 안식일을 범했다. 그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집니다. 근데 어느마다 이게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믿음 안에 가게 되고, 그리고 은혜 아래 가게 되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향해 나가게 하기 때문에 율법을 갖다가 어기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켜 가는 길이다. 이게 율법의 목적을 세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율법과 양심, 이게 마치 광야처럼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해줘. 우리가 스스로의 자율적인 그런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고, 그리고 믿으면서 그걸 따라가면서 우리가 생명으로, 회복으로, 그리고 영광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다. 그 결과 율법은 완성이 되게 될 거다.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셨고, 사랑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페널티를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의롭다고 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부족함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가시는 목적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한 이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트러스트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명망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의존하고 있기에 불안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수치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온갖 질병들 가운데로 우리가 치달아가게 되는 걸 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서서 우리가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믿음인 것을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다시는 약하고 천한 초동생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말고 다시 한번 속박으로 가지 않도록 늘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